4장 말씀이 이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계시를 보아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있는 일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4장부터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놀라운 하늘에서의 그 아름다운,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되기까지 이 요한의 입장이 어떻는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인가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더 많이 겪은 자라는 거죠. 이 요한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사명으로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 요한 계시록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보여주신 이 7교회에 대한 지금 현재 자기와 동일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책망하고, 또 그 7개 교회의 그 편지들이 다 내용이 다른데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 편지들의 패턴이 다 첫 번째 주요한 내용은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정말 누가 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들이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책망할 것도 많았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너희가 지금 이 책망을 듣고 이 칭찬을 듣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잘 살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대부분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많아요. 7개 교회들에게. 우리는 그 7개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다 그 모습인 것입니다. 칭찬받을 내용도 있고 책망받을 내용도 있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리라. 그것이 7개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이었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도.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굉장히 공핍한 자고, 나는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상급이 있는 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늘에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4절은 이 일 후에 동일하게 나를 맨 처음에 부르셨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인자 음성이 들려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경험이 어떠한 경험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실 때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게 대답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 소망으로 나오셨는데, 그 상황은 어떠냐 하면, 우리의 상황은 오늘 그 7개 교회가 처한 상황하고 비슷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진짜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더 오래 살까요?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에서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행 가시면
여행 갈 때 좋잖아요. 저는 근데 여행 갔다 올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역시 집이 제일 좋다. 가족이 제일 좋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여행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잠깐 보냄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저 천국에 무슨 일이 있고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도 오해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 위주로 천국을 꿈꿔요. 천국에 내가 누릴 집이 있고,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고. 아니요. 오늘 보여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그 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의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제가 2주 전에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불러서 주례를 한 번 더 설교해 줬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그 주례를 한 번 더 했어요. 왜요? 이 결혼식 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듣기는 듣는데 지금 다른 데 온통 신경이 빼앗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와서 인사하는데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례사를 제가 2번 설교한 거죠.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사시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2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진 그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하면 아주 치열하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때로는 속썩이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가정의 현실이에요. 책임감이 더 많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있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천국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시려면 오늘 요한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이 열리면, 그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4장 오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오늘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윗이 썼던 시편 가운데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말씀은 신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요한계시록은 뭐 에스겔 또 다니엘 뭐 선지자들이 그 계시를 보고 기록한 더 자세한 계시록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한 더 많이 인용된 계시록은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하늘의 천상에서 하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배하고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그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왕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으로 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 좀 나를 괴롭히고 누가 좀 나를 배반하고 누가 좀 나를 실망시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이요, 그 나라를 떠나서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책망하면서 너는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것, 다윗이 누리기 원했던 그 축복의 내용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또 도망치는 그 날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져요.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대요. 굽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돌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순간을. 그러니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삼층천 갔다 온 경험, 그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늘 하늘문이 열린 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그 노구의 사도가 어떻게 그 고난을 다 이겨냈을까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을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곳에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데 두 가지 보좌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정말 보고 믿으면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꿈이 있죠. 성공하고 싶고 높은 곳에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도 해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천국 소망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와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사명, 또 작은 자 사역,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중요한 사역들과 또 교회 내용들 많이 있지만 저에게서 가장 기쁜 시간은
주님을 예배할 때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와 기도의 부흥과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 1, 2부 수요 예배, 또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나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매듭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 보게 하여 달라고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